창세기부터 시작된 길게 이어진 스토리인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중요한 차이는 진리를 명제로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드라마를 진행하듯이 그렇게 써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 그냥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닌 인류에게 공유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으로서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꾸 쓸 때 이스라엘은 저기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조선인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수많은 인종들과 인류가 있지만,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부터 그로 형성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큰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민수기 이 6장 세 구절을 읽었지만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에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삶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를 건너서 여호수아에 이르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쭉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인구 카운팅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조직화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어떤 율법에 근거한, 가치에 근거한, 비전에 근거한 조직된 무리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센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 조직처럼 만드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고 또 어떤 영역과 잡 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주는 그런 의미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미 민수기는 큰 주제가 뭐냐? 큰 주제는 민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침내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애굽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반역하고 배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시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한 3번 정도를 민수기의 큰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이 민수기가 이야기하는 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1차 인구조사, 즉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을 군대 조직처럼 형성하고 재편성하는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11장부터 25장까지 그렇게 군대로 형성된 백성들이 전혀 영적 군대답지 못하게 무너져가는 이야기가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바로 그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로 구성된 2차 인구조사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은 인도자가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그 인생의 길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도 있고 길이 있지만, 인생으로 말하자면 과거에 걸어갔던 우리 선조들의 길도 있으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닌 인도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인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인도자가 예수님이지요. 이제 광야에서 지금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길을 걸어가느냐.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게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조금 먼저 말하면,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된 창조 세계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충분히 자족하고 만족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만듭니다. 이 창조 세계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6일 동안 창조 세계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이 바로 시간 속의 성전. 이 천지 창조는 공간적 성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성전,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죠. 즉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천막 한 군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마음, 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할까요? 이게 성막인데, 그러면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함께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희생양을 드림으로 죄를 씻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는 과정이 바로 민수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법을 적용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기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할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보면, 우리 혹시 PPT가 떠나요? 자, 인구조사를 제일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그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 네, 그 다음, 네. 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12지파를 두고 진을 편성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인구가 이제 이 기록되기 60만 명 정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 이 당시에 이 숫자 카운트가 우리 시대처럼 정확하게 카운트가 됐는지는 조금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그걸 LF라고 그러는데, 이걸 숫자적으로 1000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600 LF거든요.
그러니까 600 엘레프를 1000으로 하면 말도 60만이죠. 엘레프를 부족 이렇게 말하면 600 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말 그대로 60만 명인지 600 엘레프로 600 부족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런 요즘 같은 정확한 통계가 아닌 좀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요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너희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조직할 때 이 백성들을 정치적, 군사적 준비가 되어 정말 전투 대응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적 교회의 모습입니다만, 교회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고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그래요. 이미 영적으로 승리를 얻은 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순례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전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투 대형을 가지고 12지파가 쭉 걸어갑니다. 근데 12지파 중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카운트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이제 카운트된 남자들이 20세 이상 남자다 하는 걸 보면서 뭐 여성은 왜 존재 의미가 없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12지파가 대오를 갖추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12아들에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속에 빠집니다. 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하니까 12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는 별도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지파에 약간 변동이 있게 됐죠. 그리고는 그 지파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지파인데, 지파 중에 제일 장자가 유다가 아닙니다만은 유다가 인구수가 제일 많아지고, 유다가 결국 영적으로 실제 장자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지파의 순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약 때 이 장자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가진다는 뜻인데, 혈통적으로 장자가 됐던 사람이 항상 그 공동체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따라서 장자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순수히 혈통적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그걸 중다한 잡족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엄밀한 의미에서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야곱이란 너무너무 인간적인 사람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졌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환도뼈가 꺾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너가 나를 이겼다. 즉 너가 나를 얻었다. 너와 나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의 새로운 이름인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 개인에게만 준 고유명사로서 이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야곱 같은,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야곱 같은 존재인데, 내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이 사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그런 그 장자의 권리는 이제 혈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자의 권리는 혈통적으로 장자기 때문에 언제나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가 돼요. 우리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갖고 다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혈통적으로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인데 결국 장자가 뒤바뀌지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 조직이나 인간이 만든 제도가 만든 어떤 서열과 질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는 그런 인간의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전투 대형으로 진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갖추면서 이제 12지파가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12지파를 편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도 편성을 합니다. 그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에게 다 이렇게 예언기도처럼 축복을 합니다. 자녀에게. 근데 레위는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그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우상 숭배에 맞서고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은 제사장적 직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비록 야곱이 레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 레위의 지파의 미래를 고정 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너는 이런 심판을 받게 돼, 이런 선언을 받았다 할 때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정말 돌이키면 그 심판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 우리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많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은 경고예요. 그러니까 운명적 결정적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계속 이렇게 가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이 결과를 미리 듣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파의 순서가 바뀌고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야곱의 예언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동행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는 대신에 성막을 관리하라는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의 적과 싸우는 이 12지파의 전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부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섬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맏아들을, 지파에 다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데, 그 맏아들의 바쳐진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은 20세부터 남자가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레위 지파로서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일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몸으로 싸우는 전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단순한 육체적 힘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한 10년 더 인생의 경륜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50세 이후로는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는 이 성전을 섬기는 것은 편안한 것 같지만 털 양잡고 소잡고 그리고 진을
치고 또 개고 메고 다니고 이러니까 굉장한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0세까지 이렇게 끊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12지파 속에 12지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세상과의 전투를 잘하게 하려면 그 중앙에 영적 공급을 하는 레위지파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이 한 12영역이 된다고 보자면 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재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레위지파의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일보다 이 레위지파로서의 역할을 잘하면 이 12영역에 해당되는 것에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부어주는 거죠. 저걸 또 좀 더 좁히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접촉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상과 접속하는 바로 그 자리가 전투 현장이잖아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사로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영적 공급자가 레위인이잖아요. 그 레위인이 말하면 지금의 교역자들인데 정말 이 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만 이게 단순히 교회가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고 또 영적 전투를 하는 한국 교회가 곧 일반 은총 속에 있는 한국 사회가 그나마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영적 레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학교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참 믿음이 있는 자녀들이 좀 길러져서 사실 요즘 목회자로 이렇게 잘 보내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진 중요성을 기억해서 그런 자질이 보이거나 또 그런 신앙이 있으면 정말 부모가 기도로 좀 밀어주면서 보내야 한국 성도들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산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영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십시오. 영상 슬라이드를 보면 이 진영이 이렇게 원이 두 개, 이게 네모로가 되어 있지만 말하자면 두 네모인데 하나는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영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레위지파가 원을 구성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는 그림 중에 아주 적절한 그림이 이 바퀴 그림이에요. 수레바퀴를 보시면 중앙에 힘을 공급하는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맞닿는 이 바퀴 영역이 있고 이 힘이라는 축과 이 바퀴를 연결하는 살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축이 살아야 이 힘이 돌아가서 바퀴를 굴리고 또 세상과 맞닿는 이 바퀴가 정말 세상 속의 전투 속에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스타트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지속이 되려면 지금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내가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은 나에게 적이 돼요. 나를 심판하고 멸하게 돼요.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의로운 자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도움이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간다. 이것은 내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동행이 지속되는 조건이 뭐냐면 지속적인 정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위생적 청결, 그렇죠? 위생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영적 부정함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6장에 가면 나실인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이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나 마음으로는 마지못해 하는 레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마지못해 하는 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뜨거워서 내가 성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원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을 계속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영적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지속돼야 하나님과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담은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의 정결, 또 영적 직무를 가진 사람들의 거룩함, 그리고 유월절을 구장에 지키게 하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될 은혜잖아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은혜, 구원의 절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바로 이 내용을 다 합쳐보면 결국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정화하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해 간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괴를 중앙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동행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 읽었던 6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인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이 유명한 축복이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할 때마다 축도를 누구의 축도를 주로 쓰느냐면 사도 바울의 축도를 써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축도를 씁니다. 이 축도가 기도인지 선포인지를 두고 어떤 분은 이제 축도할 때 찌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 좀 너무 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이 축도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이런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찌어다 하는 게 맞고 내가 그 기도를 함께 빕니다 그러면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옵나이다 이런 이제 기도로 보는 입장으로 쭉 서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여튼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구약에서의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유명한 제사장적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세 아론의 제사장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내일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나라라고 불렀죠?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어요.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일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열방을 향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우리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고 너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막 지배하고 짓밟고 그런 겁니까? 그 생명들이 잘 살도록 복을 베푸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이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고 복을 주겠으니 너는 가서 복이 되라. 너는 세계에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 제사장 역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온 열방에게 복을 비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
점점 바뀌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지 않고 사실 배타적 민족주의 틀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바뀌게 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축복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또 한번 스크린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를 지키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향해 얼굴을 비추사 또 너에게 평강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왕의 첫 번째 특징이 의무가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의무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말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이렇게 케어해 주신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이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보면 막 얼굴을 맞추잖아요. 눈을 맞추고 웃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든다는 말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과 백성들의 이런 약간 계약적 관계보다 더 깊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사. 사실 이 평강, 평화,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을 담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뉘앙스로는 이 샬롬이란 말이 조화로운 구원을 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시킨 구원, 이걸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와 교제한다. 내가 마침내 너를 구원한다. 샬롬을 준다 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그 앞에 다시 제사장 축복 기도를 보면,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하면, 앞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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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나오죠. 또 다른 단어는 다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하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여호와 포함해서 다섯 단어,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포함해서 일곱 단어,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이렇게 복이 확산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여호와 세 단어를 빼고 나면 남은 단어가 12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주신다. 지금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결국 이들이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라고 이끌어 주시고는 제사장적 축복을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이 민수기 6장에 축복을 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가질 건가 하는 점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참 이게 굉장히 과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 앞서도 봤지만 이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동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 이 질문을 계속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매일 진을 정화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우리 매일 발 씻고 얼굴 씻듯이 매일 씻고 돌이키는 꾸준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 매일의 임재의식이 중요하다. 성막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성만찬, 유월절, 이것은 전부 다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다음에 공동체의식, 12지파가
함께 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혼자 동행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격언 중에 함께 가야 멀리 오래 간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예쁘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 혼자 실존적 단독자로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서로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좀 나는 정말 나답게 되고 내가 나답게 됨으로 너를 너답게 만들어주면서 내가 살아내므로 너를 살려내면서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가 12공동체 지파의 모습인데, 이 내용은 말하자면 떠나온 애굽이 죽고 죽임의 이 죽음 공동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주셨단 말은 이 애굽과 같은 구조는 하나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 모습인데, 하여튼 그것을 이끌어내서 살고 살리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주님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깨어있음,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 사탄과 악과 죄와 전투하는 존재로서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품고. 그러니까 빛을 품어야 빛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라는 빛을 품음으로 정말 영적 전투를 감당하면서 걸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수기가 보여준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민수기 개요를 좀 아시면 개념이 조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길이 없는 인생에는 동행자가 곧 길이다. 나에게는 바로 그 동행자가 나와 함께 걷고 계신가?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붙드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